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식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들은 왕이 너희들 이제라도 엎드려 절하면 살겠다, 살 수 있거니와 만일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 죽임을 당하리라. 이 풀무불에서 누가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어떤 신도 너희를 건져낼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한 차례 기회를 준 적이 있죠.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심지어 어떤 표현을 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이것을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이고 왕이 섬기는 신들 앞에도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불꽃 가운데서,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대답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얼굴빛이 변해요. 얼굴빛이 여러분 확 변할 때 얼마나 싸늘한가 아시죠? 얼굴빛이 확 변하면서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놈들을 당장 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쳐 넣어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왕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거 믿음에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목숨 걸 수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믿음에 목숨을 걸리라. 좀 자신 있게, 나는 믿음에 목숨을 걸리라. 네, 따라 할지라도 이게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에 목숨을 걸었어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배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분노를 폭발하듯이 나타내면서 결국 이 용사 중에 몇에게 이 임무를 맡기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군대 중 용사들에게 이 일을 맡겼다고 20절에 말합니다. 이 군대 중에 용사라는 표현은 요한 깔뱅은 이 본문을 가장 힘이 센 군사들에게 맡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부림칠 수도 있고 무슨 문제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 느부갓네살이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어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한 것입니다. 한 차례 살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더 경노하게 되었고 7배 뜨거운 풀무불에 옷을 입은 대로 다, 겉옷도 모자도 다 씌운 대로 완전히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져넣게 만듭니다. 뭐 더 잘 타겠죠. 옷이 있으니까요. 용사들만 감당할 수 있는 이 일, 아무나 이 일을 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일, 자칫하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 말이죠. 그런데 이 용사들이 그렇게 결박해서 집어 던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은 쉽게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 영적인 무기가 우리에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것이 평상시, 그리고 평상시는 그냥 특별히 어떤 이 신앙에 대해서 좋은지 나쁜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신앙을 지키는 게 쉬워요? 아니면은 내가 성공과도를 잘 달릴 때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쉬워요? 성공과도를 달릴 때 그럴 것 같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인생이 성공과도를 잘 달리면 진짜 믿음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를 별로 그렇게 못 봤어요. 껍데기는 믿음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게 되는, 믿음을 내가 잘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런 질문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 언제 끝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누구에게든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너무너무 괴로운데, 나는 정말 헤쳐나가기가 버거울 정도로 겁이 나고 두려울 때도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이 불의가 세상을 뒤엎고 있고 포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휘잡고 있는데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충분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이와 같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답답하니까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 그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저히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 책을 참고해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그분의 강한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 22절 23절 말씀 보십시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한지 이 즉시 풀무불에 던집니다. 용사 중에 강한 자들이.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세 친구를 집어 던지는 용사들이 그 뜨거운 풀무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한 일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그때, 그래서 그때 어느 때입니까? 지금 불꽃에, 그 풀무불꽃에 던졌을 때, 그리고 밖에서는 지금 그 용사들이 던지다가 타 죽어버렸을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냥 뼈도 추리지 못하고 완전히 녹아버렸을 겁니다. 그게 정상일 거예요. 자, 그때 그런데 깜짝 놀란 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황급하게 벌떡 일어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사들에게 묻습니다. 야, 우리가 세 사람 저 불꽃에 던진 거 맞지? 맞다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는 거죠. 왜요? 이 세 가지 특별하게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되는데, 분명히 그 풀무불에 들어갔던 그들 즉시 불에 타 죽었어야 되는데 이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결박을 다 한다니 했는데 결박도 다 풀어졌어요. 게다가 말이죠, 분명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불꽃 가운데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넷째의 모양은 마치 신들의 아들 같다,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건져낼 어떤 신이 있겠느냐, 그렇게 당당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 살려거든 엎드려 절해라. 그런데 하지 않고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못한다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아닙니까? 정작 불꽃에 던진 사람들은 죽었는데 불꽃 가운데서 유유히 돌아다녀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와 대단하다 이런 문제이겠는가?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일인가? 제가 99년에 포항제철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서울로에 있을 때인데, 그때 서울로에 노회원 수련회 때 포항제철을 잠시 들렀다 온 적이 있는데요. 그 불길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막 후끈후끈해요. 멀리 떨어져, 한참 떨어져 지켜보는데도 얼마나 열기가 대단한지. 풀무불의 불이, 그 위력이 정말 대단해요. 쇳덩이를 녹이잖아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아니 말이지, 자신의 그래야 녹아 이거 풀어질 만한 상황인데 이게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불꽃을 그냥 유유히 걸으면서,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걸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쭉 걷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불꽃 가까이 가요. 풀무불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외치죠. 2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눈으로 보이니까요. 그 속에서 멀쩡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계신 건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 같이 계셨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물이 침몰하지 못합니다. 불꽃이 전혀 사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겨울철이 돌아오면은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저희 동네 그 앞에 야산이 있었어요. 야산. 그럼 산에 가서 자치기도 하고 뭐 오징어 놀이라 그럽니까? 뭐합니까? 별별 놀이를 다 하고 놀아요. 숨바꼭질도 하고. 그러다가 막 추워지면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불을 피웁니다. 따뜻해지죠. 추우니까 막 불 가까이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죠. 그러다가 바람이 휙 불어오면은 이 불길에 타던 불이 확 더 타올라요. 순식간입니다. 그럼 머리 다 그슬러 금세. 옛날에 옷은요 별로 그렇게 천이 좋질 않았어요. 일본말로 다구다라 그러는데 다구다, 이 겉옷도 다구다 같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불길이 싹 오면 금세 다 타버려. 그래서 막 아이들이 집에 가서 혼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옷 싸줬더니 옷 다 태워 먹었다고. 때로는 너 불장난하다 왔지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미 다 알아요. 왜? 설령 이런 겉모습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불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그냥 불꽃이 옆에 있다가 오면 불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래서 금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꽃 속에 그렇게 집어쳐 넣었던 이들입니다. 왕이 모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서 나와라 했을 때 이제 나오는데요.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느냐? 27절에 보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 왕의 모사들이 다 모여서 이 세 친구를 유심히 봐요. 여기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이라고 했을 때 이 본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응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잘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건지 자세히 응시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기하게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이었습니다. 몸이 안 상해. 몸만 안 상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머리털도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대. 여러분 불장난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금세 머리카락 확 타버립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대.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겉옷 빛깔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더라. 그러니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수했던 이 사람들도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놀랍고 두렵고 기가 질려버려요. 그 앞에서. 와, 도대체 이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기에 이런 속에서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그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판타지 같잖아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음으로 믿음의 배수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 요새 말로 찐 믿음, 여러분에게 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찐 믿음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찐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야, 저 사람 보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죠. 세상을 완전히 압도해버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게 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성도, 찐 성도, 과연 어떤 사람이 찐 성도일까? 여러분 그냥 겉으로 저 사람 믿음이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거 알 수 없어요. 그 찐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것은 다른 때가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난 현장 속에 있을지라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죽음으로 배수진을 쳤던 이 세 친구들의 믿음 같은 믿음이 과연 있는가? 그걸 보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성도다, 진짜 성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과 사람들이 여러분을 일컬어서 진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봤던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십시오. 그게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너희를 이 불꽃 가운데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나 아니면 너희들 지금 목숨 끝이야 이랬는데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느부갓네살이 찬송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먼저는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와, 너희들이 하나님 진짜 맞다. 여러분, 사람들이 야, 너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 진짜구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돕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부리는 종, 천사들을 보내서 돕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는 실제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돕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도왔던 것처럼 성도를 도와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건져내기도 하고, 환난과 고통이 비록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곁에서 계속 도와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돕는 장면을 똑똑히 보았던 이 느부갓네살,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너희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을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권력 있는 왕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누구를 두려워하는 자인가? 이것이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왕들을 두려워하고 살면서 진짜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부분들을 선택하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왕들을 구태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세상 사람들을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마귀들이 그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소하지요. 욥, 내 종 욥을 유위해서 너희들이 보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거 봤죠? 그가 얼마나 의로운지 너희들도 알지. 에이, 뭐 괜히 그러겠어요? 욥에게 그 몽땅 복을 그냥 쏟아 부어 주셨으니까 그러지. 그거 싹 걷어가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정말 그가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건지. 그래, 그러면 너 욥의 생명 건드리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해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사탄이 이유 없이 참소하는데도요, 이것을 허락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단 하루 만에 그 수많은 재산이 싹 날아가 버려. 이유도 없이. 단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내 종 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 잘 봤니? 그래도 나를 원망하지 않고 나를 높이는 거 봤지? 그러니까 에이, 뭐 괜히 그러겠어요. 까짓것 있다가도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몸을 한번 쳐보세요. 건강하니까, 그래도 건강하니까 그러지. 건강을 너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어마어마한 독한 종기들이 온몸에 다 났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사단의 활동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설령 우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여전히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1919년 4월 18일 경기도 화성군, 그 당시 화성군입니다. 바람면 제암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 제암리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일제시대입니다. 믿음의 문제를 결국 문제 삼고 제암리 교회 성도들을 다 예배당에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을 다 걸어 잠궜습니다. 창문도 다 걸어 잠궈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군인들이 그 제암리 교회에 불을 질렀어요. 화를 탑니다. 그 속에서 목격자이자 생존했던 할머니, 진동네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그 불이 타서 죽어가는 중에도 성도들은 다 어깨동무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하면서 그들은 불에 타서 죽어갔지만 하나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 있죠. 관광지 중에 하나죠. 필수 관광 코스.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와, 대단하다 하고 볼지 모르지만 사실 그곳에서 당시 믿음을 지키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수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이제 조금은 풀려납니다. 당장이라도 기독교를 부인하고 돌아서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합니다. 어린 아이조차도 그렇게 죽어갑니다. 엄마가 품에 안고 기도합니다. 애야, 잠시 후면 우리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단다. 잠깐만 이 고통과 힘든 것 잘 참자. 기도하고 죽어가요. 그러다가 여러분, 로마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공식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3년 지나서부터 이제 동로마 쪽에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동로마의 당시 황제는 리키니우스였어요. 이 리키니우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배교시키도록 명령을 내리면서 강제로 믿음을 배반하도록 요구해요. 그런 가운데 이 세바스테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로마 제12군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신실한 성도들이 우리는 설령 죽을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 신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고문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 지역이 오늘날로 말하면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는 호수가 큰 거 하나 있거든요. 그 호수에 40개 구멍을 뚫어요. 얼음이 두껍게 언 그 호수에 구멍을 뚫어놓고 그 속에 집어넣어서 3일 동안 고문을 시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나와서 배교하고 엎드려 절하면 건져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얼음 구덩이 40개를 만들어 놓고 40명을 각각 하나씩 집어넣은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얼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옆에는 따뜻한 욕조를 만들어 놓고 또 그 곁에는 이교회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와서 그냥 제단에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이렇게 따뜻하게 너희들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40명 가운데 잘 견디고 우리 죽는 순간이 오더라도 끝까지 견뎌내자. 계속 견뎌냅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이제 나가서 이교신에 엎드려 절을 하고 따뜻한 욕조에 들어가요. 얼마나 따뜻했을까? 응? 제가 훈련받던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이제 해군을 다녀왔는데 해군에 이제 훈련병들을 훈련시킬 때요, 여름철과 겨울철 이 군기를 잡기 위해서 한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로 밤중에 집합을 시켜놓고 바닷가로 불러 모읍니다. 해변에 다 정렬시켜 놓은 다음에 팬티만 남겨놓고 다 벗으라 그래요. 그러면 여름에는 모기가 얼마나 달려드는지 움직이지 못하게만 해요. 움직이면 그때는 이제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모기 뜯겨도 막 견뎌야 돼. 겨울에는 그 추운 칼바람에 견뎌야 돼. 근데 여러분, 그냥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바닷바람 그리고 모기에게만 그렇게 있어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얼음을 구덩이를 파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고문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뛰쳐나왔던 한 명, 이교회 재단 앞에 엎드려 절하고 욕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추운 데 있다가 너무 따뜻한데 갑자기 가서 심장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군인 하나가, 와,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 내가 그 자리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40명 순교자의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40명이 그렇게 죽어가는데요, 3일이 돼도 몇몇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야, 저놈들 독하다 하면서 감독하던 이 관료가 끄집어내서 팔과 다리를 잘라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몇 사람 중에요, 이제 갓 10대를 넘긴 어린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얘야, 이 고통은 잠시 후면 끝이 난단다. 조금만 견뎌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팔다리 잘려 마지막 남은 사람마저 죽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죽음을 담보로 배수진을 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죽음으로 배수진을 쳤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그 살아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29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29절에는 이런 조서를 내리게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조서를 내려요, 느부갓네살 왕이 당장. 근데 이 조서가 각 백성, 각 나라, 각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정복한 모든 지역 다 지금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너희들 잘 들으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너희들이 말한다면, 첫째, 너희들 몸을 쪼개 죽일 거다. 둘째, 너희 가정들을 다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릴 것이다. 거름터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인들이 체험할 뿐만 아니라 여기 지켜보던, 참소했던 이 악한 갈대아 술사들, 그리고 경로를 일으켰던 느부갓네살 왕, 게다가 조서를 내려서
모든 지방에 살고 있는 백성들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만들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두라 평지에 세워져 있는 큰 금신상 앞에 누구든지 다 엎드려 경배해야 했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다음 과연 금신상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상상에 맡겨드립니다. 정상적이라면 즉각 다 무너뜨려서 이걸 녹여내고 다른 데 쓰거나 뭐 어떻게 했겠죠. 어차피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 않을 거니까. 왜? 왕이 조서를 내렸잖아요. 지금 누구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다 몸을 쪼개 죽일 것이다. 너희 집안들을 다 거름더미가 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감히 누가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그래도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 내렸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만이 이렇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도우실 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마땅히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인생을 구원해 주실 그 방법도 하나님께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사건의 위대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그토록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며 그 두라 평지에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워놨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5년 전 이상의 믿음으로 회복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왕의 종들, 이 세 친구를 참수했던 그들조차도 두려워 떨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존경하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이 풀무불 고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편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찾아온다면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의 일, 이것은요 악한 게 아니에요. 왕이 권력 있다고 왕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